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만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그거 별거 아니구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지냈던 분들은 이거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른손들과 다 저랑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시간 정하자고. 지금 내 표정을 봐서는 안 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팍 와닿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과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고 또 부모님과 얘기할 수 있고 기도를 몇 시에 하면 딱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조언도 하고 또 격려도 되고 또 책임감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글을 남겨주시고 또 독려하고 또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고 하면서 딱 6일 동안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실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면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린 아들이나 어린 딸이 아빠나 엄마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아들이 아빠 떡을 주세요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쉽죠? 생선 좀 구워주세요. 생선찌개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뱀을 던지면서 이거나 먹어라 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요. 아주 초보적인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어나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초보 단계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수학이고 굿모닝 이것도 영어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가라 할지라도 초보에게는 아주 쉬운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42.195km 가장 어려운 스포츠 운동이지만 마라톤이지만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초보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초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이나 어린 딸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아주 기초 단계의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설교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너무 어려워요 할 어린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보다도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반응이 더욱 적극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선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애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쉬워요! 쉬워요! 소리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만큼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로 돌아가 볼까요? 성도님들 가정에 누가 가장 어리죠? 이재도 집사님 가정에는 연정이가 제일 어립니다. 또 우리 박주왕 성도님 가정에는 선우가 가장 어리죠. 그리고 우리 최원 성도님 가정은 정원이가 제일 어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거의 똑같죠. 끊임없이 엄마, 아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그 말을 하죠. 또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아이가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또 들어주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순전히 달라고만 하는 기도예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인 기도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문 두들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준 그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너무 쉬운 설교를 수준 낮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염치도 없이 또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복을 받을 만큼 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지. 아직도 내 것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기도를 좀 차원 높은 기도를 하자. 거룩한 기도를 드리자. 희생을 강화하는 기도도 좀 드려보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하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단하자. 그런 거 그만하자.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지금까지 은혜도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도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기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참 어이없다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느 분께?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 아들은 어린아이예요. 성도님들 좀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할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4년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전부 다 1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연종이도 1살 더 먹고 선우도 1살 더 먹고 정원이도 1살 더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그 철든 자식이 돼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어리광도 안 피웁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기 놀러 가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던 말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른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우리들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속 썩이지 않을게요. 아버님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어 우리 가족 지켜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 불효자식이 효도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갑자기 그 말을 한다면 상상이나 됩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왕 형제 수진 자매님 무슨 생각이, 선우가 그런 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잘 키웠다는 보람이 생길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들이라는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개구장이 말괄량이 같고 엄마 아빠 팔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매달리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쁜 거예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어린 아들 딸들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기 셋째 주에 외부 마준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는 성도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고요.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는 후에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기도 응답 받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라고 우리 편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일이지, 우리가 왜 그거 가지고 기도한 후에 생각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기도 드린 후에 어떤 성도들은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라고 믿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다 응답받는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까요? 심각해요. 좀 더 한 50대 50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도님들,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씀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라. 처음에 시작할 때 구하는 이마다 그랬죠. 구하는 이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그 다음 문장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이마다가 이거 다 다른 문장까지도 다른 구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받아내고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되게, 이 본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인데 표정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 그런 말씀이었어 하는 표정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쉬운 문장을 이런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 안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반응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머무시지 않으시고요. 더욱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은 응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11절 말씀에 주님의 그 적극적인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천륜이라고 말하죠. 천륜.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또 자식에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 간에 천륜의 관계가 있어요. 피로 나눈 관계죠. 그래서 이 천륜은 하늘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륜이라 하고, 동양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죠. 자식들도 부모들도 이렇게 마음을 다합니다. 부모님께 자식에게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고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진정 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고 성도님들은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하늘을 저 빈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면 저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토록 좋은 분이신가 나에게. 아니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자가 뭐라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 후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의 길을 들어설 때만 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인생길에 그가 살아갈 그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총들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봐도 다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정원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원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누워가지고 발짓도 하고 몸짓도 하면서 엄마 아빠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했겠죠. 눈을 주고받으면서 아이 이뻐라. 그럼 애들도 정원이도 엥 웃고 그러다가 정원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면서 걸음마를 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아빠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다니면서 엄마도 쳐다보고 아빠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정원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좀 크더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네.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이것 줘 저것 줘 이러면서 또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옛날부터 계속 말해왔겠지만은 이제 더 잘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을 하면서 정원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앞으로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들 말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어린 아들 딸인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하나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까요? 무한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찾고 그저 기도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는 망치를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뿅뿅 망치를 주겠죠. 이걸 가져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손에 쥐어줘서 내가 고통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실 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세요.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제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판단을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약해서 몸이 안 좋다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각자 사정은 다 달라요. 예, 성도님들의 상황도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려움은 못하니까. 힘이 들면 감당 안 되니까. 그죠? 너를 위해 구해라. 너 자신을 위해 찾아라.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여도 문을 두들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4년도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내가 어린 아들이 되고 어린 딸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 찾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누릴 그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무릎 꿇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어린 아들과 딸이 되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더 좋고
풍성한 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